오늘은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1884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운동의 핵심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한 9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약 25%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통계가 얼마냐면 1.8%, 1.8%밖에 안 되는데, 가장 투옥이 많이 된 종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기독교인 그러면 애국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남강 이성훈인데, 이분은 민족 대표에 사인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불에 누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한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거거든요. 거기 사인하면 이제 죽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조선은 아주 그 엄격한 신분사회였거든요. 양반하고 쌍놈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한 신분사회였는데, 교회 가면은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같은 형제가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라는 왕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부는 천민이죠. 마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엄귀현이라는 마부에게 교회에 와가지고는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이가 많아서.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풍기는 향기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 때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어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 맡으러 사람들이 한 명씩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 향기 근원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장미꽃은 장미꽃 향기를 내고, 또 백합은 백합 향기를 내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향기가 좋으면 그쪽 가까이 가잖아요. 향기가 안 좋으면 멀리 떨어지고 싶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향기, 좋은 삶,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냄새 맡으러 왔다가 이 향기 근원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움,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의 구원을 드러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읽어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헬라어가 카테르 가조마,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행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실천하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행하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행하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삶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냥 한꺼번에 확 받는 거예요. 처음에 한 50% 받았다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80% 받고, 조금 더 노력해서 90% 받고, 그러다 조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40%로 떨어졌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한 번 받을 때 그냥 확 100%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던 삶.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되죠. 받았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또는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 having been saved,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냥 확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다웠게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너는 어렵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걸 이제 칭의라 그러죠. 칭의. 어렵다고 칭해줌 이런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사람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그 사람 어렵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점점 우리 실제 삶에서 어려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수준만큼 살아가라.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준이 자라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와이프가 루스 그레함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분 묘가 있는데 그 묘 위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어떤 문장이 적혀 있어요.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모든 사람은 다 공사 중이죠. 공사 중. 지금 우리 교회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일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문도 못 들어오고, 또 낮에 있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막 기계가 와가지고 돌멩이 깨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럽고 막 소리 나고, 공사 중일 때는 되게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 공사 끝나고 나면 이 교회 정문이 아주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지금 그 사람 빚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불편할 때, 힘들 때, 상처를 받을 때 계속 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용서를 해야 됩니다. 3-4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사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공사 끝난다는 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공사는 빨리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인내로 주님은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공사는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은 공사의 달인입니다. 공사를 버려놓고 끝을 안 내고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맺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끝을 맺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이룰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받은 자 다움을 드러내라. 이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에 복종합니까? 그 12절 뒤에 13절에 이게 두 구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된 게 아니라, 이제 한글 성경은 두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앞 구절에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원어에 맞게 이렇게 한번 내가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소원들, 이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 소원이 뭐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 그걸 소원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냐면, 나에게 그렇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시키느냐, 누가 나에게 지시하느냐에 따라 그 지시에 대한 두려움, 또 떨림의 강도가 달라지죠. 대통령이 나한테 뭘 시킨 거하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시킨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면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뭐 시키면 뭐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하라고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월달인가 그때 이제 간통해도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물론 민사처벌은 받지만, 그날 밤, 거기 발표된 그날 밤에 한국 전체 나이트클럽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왜 미어 터졌을까요? 이제 겁나지 않다 이거지. 이제 징역 안 살아도 된다. 들켜도 징역살이 안 한다. 근데 징역살이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전혀 안 무섭고 징역살이는 것은 무섭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 무섭고, 예? 자기 배우자가 피눈물 흘리는 것은 안 보이고 내가 징역살이 하는 그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업수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런 것을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범죄를 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다는 건 하나님 업신여긴 거죠. 저는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러면 딱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첫째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들면 위로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첫 번째 딱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런 이미지와 동시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 되게 두렵습니다. 저는 그분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거의 50년 아니고 50년 조금 못 살았는데, 그동안 저도 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자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는 것을 자주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저를 징계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 속에도 죄성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 죄성을 함부로 못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겁납니다. 정말 겁나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 저는 겁나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뭘 잘못하면 징계가 빨리 옵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뭐 아무 일도 없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님이 D.L. 무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뭘 잘못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게 아니고 자매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그렇게 잘못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경외라 이 말은 이 세 가지 감정이 복합된 감정이에요. 첫째 두려움, 두 번째 존경,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게 경외하는 것인데, 근데 두려움이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fea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복종해야 돼요. 그분이 마음속에 하라고 한 게 있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복종하여 구원받은 나다움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은 크게 두 가지 소원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의와 선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대로 내가 따라갈 때, 그 소원에 내가 복종할 때 나는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시는 소원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뭐 일을 하라 그럴 때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합니다.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이 뭐죠? 하고자 하는 마음. 뭘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시키려고 그럴 때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힘든 일이라도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직업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뭐 선교를 가든지 뭐 또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을 내가 받든지, 그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막 채찍질 때리고 하기 싫은데 막 채찍질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적당히 헌신해야지. 적당히 해야 된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든지 뭘 일을 하게 할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깁니다.
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뭐 너무 겁나가지고 어쩔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적군의 공격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됐다는 말 듣고 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슬픔의 뒤에는 항상 소원이 있습니다. 조국이 잘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 소원이 무너지니까 슬픈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소원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기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 소원에 복종해서 그쪽으로 파견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테러의 위협도 있었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소원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예요. 만약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소원도 두시고 뭘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 성령님의 욕구 이런 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라고. 근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원하고 내 욕심하고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욕구가 너무 강하면 자기 욕심인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성령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원이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잘 모를 때는 마음을 중립 상태로 놓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중립으로 딱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미국의 그 잔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자기 지금 현재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했을 때 너무 그 자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만남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연애 감정이 충만해서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중립 상태로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안 만나고 만나면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만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중립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둘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니까 둘 다 상대방이 하나님 준비하신 짝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고 지금 아주 아름답게 잘 동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할 때 마음을 중립에 둬야 됩니다. 중립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 소원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도할수록 소원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이 소원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꾸 마음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닌 것은 점점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 의에 대한 소원과 선에 대한 소원 이걸 주시는데 의와 선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딱 줄이면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남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산다 이 말은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선은 뭡니까? 선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고 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소원을 주시죠. 먼저 의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의에 대한 소원이 생겨요.
우리가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는 어렵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점점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속에 의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의보다는 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옳은 거라도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의를 버려버려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옳은 게 아닌데, 분명히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내한테 이익이 되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그 이익을 취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이익 앞에서는 두말보지 않고 그냥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면 이익이 되더라도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그 돈이 나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이걸 어기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이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의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이 뭡니까? 정직. 내가 한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한 말은 말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자주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어떤 영락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가 집 빚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빚보증을 써줬어요. 코사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빚을 못 갚자 이 채권자들이 자격이 왔어요. 왜? 보증 썼으니까. 빚을 갚아라는 거죠. 당신 친구 대신 당신이 빚을 갚아라. 코사인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채권자들한테 제가 세금정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습니다. 선뜻 이렇게 말하니까 채권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입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막 안 갚으려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집 팔아서 친구 빚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합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금정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팔아서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왜? 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조그맣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변두리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집을 팔면 세금정에 있던 집을 세 채를 사고도 돈이 좀 남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사회 아닙니까? 말을 믿는 사회야. 당신이 말하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고 국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9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 양심도 속일 수 없어요. 양심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정직해라.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크게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삶의 배경이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시고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 남에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예, 선한 일, 다른 사람 이익을 구하는 일, 어려움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근데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선을 향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유명하신 우리 차연표라고 그 연예인이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아내가 원래 자기 와이프가 인도의 그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어요. 그 컴패션이라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단체인데, 그 단체와 함께 가서 아이들 돌보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촬영 스케줄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남편이 대신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비포당 도로를 몇 시간을 가면서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나.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아이들 만나면 사랑을 베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아이를 이제 거기 어린이 중에 한 명을 이제 안아주려고 이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손을 잡는 순간 그런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또렷하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또렷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임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오늘하고 수고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하고 수고했다.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인도, 그 가난한 아이들, 그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사기 같은 걸로 제 안에 무언가를 주입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가슴 벅찬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선을 향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아주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말만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날 그 아이의 손을 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는 그때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선을 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했다.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선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또 홈리스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갑자기 홈리스가 되신 할머니와 그 아들, 이게 조그마한 차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루이지나에 있는 자기 허름한 집이 있는데 다 쓰러져 가지만 그래도 길거리보다 낫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지금 여비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다면 도우셔서 그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선을 향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선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해요.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움켜잡으려고, 조금 더, 욕심이란 건 조금 더 갖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을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려면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안 깨뜨리면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야 돼요. 자아는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깨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는 그 마음을 깨야 돼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 그 욕심을 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냄새만 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